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어, 사도 바울이 예, 로마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바로에게 예, 상소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고 수일 후에입니다. 어, 왜냐하면 그게 음, 베스도가 새로 취임한 벨릭스 D 후임자로 베스도가 총독이 된 후 첫 번째 공판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어, 고민이 생겼습니다.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했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이런 처벌을 하려고 했는데 상소하기로 우리가 보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목이 없으니까 이거를 어, 자기들끼리 싸움이 있어가지고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원래대로 하자면 이거는 로마 시민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어, 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면은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죠. 원칙으로 하려면.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의 그 총독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말을 잘 들어야지 끝까지 임기까지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동이 일어난다든가 불평 불만을 갖고 있으면 그 황제가 총독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하려면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은 이 사람은 그 미움받았으니까 황제가 재판해 주세요. 이런 말도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져 있는데 며칠 뒤에 이 아그리빠 왕이 이 새로 취임한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아버지 아그리빠 1세고 이 사람은 아그리빠 2세인데 아그리빠 어, 음, 이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73세까지 살았는데 아버지가 AD 44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17세라서 아버지 대신에 왕을 이어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하다가 분봉 분봉왕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분봉왕이 시작이 됐습니다. 땅이 분리했습니다. 분리를 해가지고 아들도 주고 뭐 이렇게 심지어는 딸까지도 이 땅을 나눠서 왕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중에서 이게 아그리빠가 정손자인데 그러니까 손자가 아그리빠 1세인데 그게 이제 우리 앞에서 나왔던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연설하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하늘의 목소리다 이러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있어서 충이 먹어 죽은 사람이 아버지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AD 44년 17살 아그리빠의 이 아그리파 2세가 17살 되던 해에 그런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도 유대 왕은 아니고 그때 그러니까 아그리파 아버지 왕 때는 유대에서 꽤 권력을 행하고 다시 말해서 어, 잠시 황제의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을 막 죽일 수도 있고 그랬던 거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가 어,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서 감옥에서 탈출하는 바람에 그 왕이 에, 간수들을 죽여라 이렇게 하고 가이사라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잠시 비워놓은 상태였던지 아니면은 협동을 하고 있었던지 그렇습니다. 지금 아그리파 왕은 유대하고는 관계없는 갈라디아나 갈라디아 갈릴리 갈릴리와 요단 동편 땅 일부를 남쪽 땅 일부를 통치하고 있는데 이 아그리파 왕에게
온 것은 아그리파 왕이 이 베스도 총독에게 온 것은 새로 취임하면서 이제 인사차 오게 됩니다.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왕이 왜 유대 총독으로 오는 사람에게 문안하러 오느냐? 그 사실은 이 그 이 아그리파 왕이 많은 건축물을 지어 줍니다. 그러니까 확장도 해주고 그이 가이사랴의 그 군 막사도 이 아그리파 왕이 다 지어주고 넓혀주고 또 경기장도 지어주고 또 아름답게 꾸미는 거 그리고 그때까지 64년도까지가 헤롯 성전이 아직 덜 지어졌을 때입니다. 당연히 아그리파 왕이 이 성전 짓는데 사람들을 동원해주고 물자를 대주고 그랬겠죠. 그 그러니까 유대 총독은 그냥 치안을 담당하는 거 있고 그 관리하는 거긴 하지만 물건 돈 대주지는 않으니까 왕이 이제 어, 다 해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수일 후예라는 것은 이 베스도가 벨릭스 다음 총독 베스도가 취임을 하고 가이사라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래도 초도 순시를 예루살렘에 가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도 순시하러 갔더니만은 그 사람들이 그 바울이를 좀 저기 좀 제거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재판도 안 하고 저기 제거해 주냐? 앞에서 수없이 이 서로 이렇게 어, 재판을 열었지만은 답이 안 나와서 가둬놨는데 그거를 또 처음 온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베스도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특히 로마 시민은 그래 할 수 없다.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재판을 했는데 이 뭐 제목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보내기 전까지 보내기 전까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일 후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이 이제 이 버니게하고 같이 왔다 이랬는데 버니게가 누구냐면 여동생입니다. 여기는 부부라고 안 나오지만 사실 그렇게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오고 또 베스도는 총독이고 그래서 총독 앞에서 이제 두 사람이 총독에게 문안하러 와가지고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에게 와서 여러 날 있었다. 14절 읽어봅니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이 벨릭스는 이제 앞쪽 그 총독이 선임 총독이 이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바울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그 왜 여러 날 있었느냐 하면은 이 아그리파 왕은 거기서 이제 계획도 세웁니다. 이걸 좀 넓히면 어떨까요? 이걸 그만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이걸 지원해 줄까요? 그러면서 내 집처럼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궁이 그 따로 있어요. 그 어디에 가이사라에 있고 그 왕이 거기 안 있을 때는 그 베스도 총독이 관사로 그냥 쓰기도 하고 바울은 지금 거기에 왕궁 감옥에 지금 갇혀 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이 처음 만난 이 아그리파 왕을 보면서 셋집, 네? 셋집에서 자유롭게 있는 상태 아니에요. 누가요? 바울이. 아직 로마도 안 갔는데 무슨 셋집에 살아요? 로마 가가지고 셋집에 사는 거죠. 지금 어제 마지막 시 어제 마지막이 아니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셋집에 사는 이야기 나오죠. 여기서는 셋집에 사면 안 되죠. 감옥에 셋집에 사면 누가 죽일지도 모르는데. 어. 그래서 이제 이, 이 베스도가 바울의 일을 얘기합니다.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처음 갔을 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울 좀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로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을 처음 만난 아그리파 왕에게 아유 바울이라는 사람 이게 골치 아픈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지금 베스도가 왕에게 이제 나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임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구류해 넣었는데 15절 읽어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음, 내가 초도 순시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유대의 유력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가둬놓은 바울을 빨리 죽여달라. 그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청하기 때문에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 처음 만났는데 사람을 아주 나쁜 놈이니까 아주 죽여주세요. 내놓으세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원래 그 판결만 해주면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 딱 이 총독이 그렇게 말만 떨어지면 나머지는 갖다가 그냥 음, 희롱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죽었는지 옆구리 콱 찔러보기 창으로 찔러보기도 하고 안 죽었으면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여가지고 해지기 전에 내리고 뭐 이런 거를 그거는 총독이 관할을 안 합니다. 다만 그걸 시체를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 붙들려 가지만 그래서 내달라고 할 때 못 내준다. 내가 내 눈앞에서 피고와 원고가 둘이 이 변명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판단했을 때 그때 내준다. 로마 사람을 어떻게 예, 재판도 안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너희들한테 내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면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얼마가 된댔어요? 한 100km, 97km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이제 가이사라로 내려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유력한 그 유대인들이 함께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그래서 그 이튿날 재판을 했는데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 원고들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같이 내려온 그 유력한 힘 있는 고관들이 이 악행을 막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증거가 없어. 증거 혐의가 없어요. 그게 뭐 악행한 거냐. 자기가 뭐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는데 그걸 사람을 죽일 거란 말이냐. 그게 일이 아니다. 이 로마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19절 읽어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말에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하고 새로 생긴 예수교하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된다. 두 개 종교가 우리 여기 있을 수 없다. 이랬는데 로마는 그거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그래서 음, 얘가 자꾸 죽은 것이 살아있다고 해요.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 내 친구하고 싸웠는데 이놈 아주 악랄하고 무섭습니다. 그건 난 의리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뭐 잘못도 안 했는데 나한테 학교 이제 끝나면 죽여버린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하도 나서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나 죽여버린대요. 이러니까 그건 임마 너들끼리 문제지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종교 중에서 유대교와 예수교가 지금 주장하고 근데 내가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 사람은 죽여버리고 이 사람 말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는 너들 문제뿐이다. 20절 읽어보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사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뭐 싸워서 이기든지 지든지 그러면은 이 총독 입장에서는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몰라서 처음이라서 몰라서 그렇지
올라가서 싸우면은 그 소란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제일 이제 힘 약한 바울은 한 사람이고 다른 유대인들은 많으니까 이 약한 사람을 그냥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네가 올라갈래? 네가 솔직히 잘못했다고 난 다시는 안 할게. 이러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네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네 올라가서 신문 받아볼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신문이 아니고 가면 고문이죠. 그냥 막 주리를 털다가 죽으면 그냥 내던져 버리고 그런 일을 당할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21절. 바울은 형제의 판결을 받도록 황제의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그 명하였노라 하니. 바울이 그러니까 그 네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러니까 바울이 황제 판결을 받게 상소를 원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가면 안 된다. 나는 황제의 재판을 다시 말해서 총독의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가이사의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가이사에게 판결을 받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이사 저기 로마 보낼 때까지 감옥에 가둬놔라. 그리고 구치소에 넣어놓은 거죠. 그게 구치소가 사람을 벌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보호하는 거예요. 죄인을 보호. 왜 죄인을 보호합니까? 죄인은 놔두고 선한 사람을 보호해야지. 그게 아니라 죄인은 벌 주려면 나라에서 벌을 주고 너희들이 벌을 주면 안 된다. 그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내가 원수 갚으러 가면 안 됩니다. 경찰이 지켜줘야 되죠. 근데 경찰이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참아야 돼요. 왜냐하면 권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권력이 없다. 그거 하고 죽을 때도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죽어야 되는 이유가 남이 죽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네가 나를 죽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 아니고는 죽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여도 그냥 순순히 비동으로 죽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예수 닮은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래서 이게 바울이 나는 황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22절 읽어봅니다. 아그리빠는 베스토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토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그 아그리빠는 왕은 말이요 이상합니다. 왕과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으면 왕이 될까? 어떻게 하면 왕 자리를 오래 할까? 어떻게 하면 힘센 왕이 될까? 그것만 연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세상 모든 영광을 배설물처럼 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게 희한하다. 무슨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밥을 그렇게 내 던져 버리면 그게 뭐 이상하다. 그게 이유가 뭔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베스도에게 그냥 응급결에 얘기합니다. 사실은 뭐 거기서 빠져도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뭐 왕이 돼가지고 그것도 좀 모르냐 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또 엄밀히 따지면 이게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까? 이 갈릴리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도가 있으니까 그 관심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말 좀 듣고 싶다. 그렇게 하니까 베스도가 내일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오늘 뭐 바쁜 일이 있어 그런지도 모르지만 그 아니면 뭐 급하다고 생각하면 당장 불러와라, 바울. 그래가지고 이 황제에게 인사하고 빨리 할 얘기 해봐라. 이렇게 할 텐데 내일 들어라. 내일 들어. 내일 들으면 별 뭐 그렇게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대수롭지 여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첫째 목적이 아니다. 오늘이 항상 중요합니다. 신앙은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기 바쁜데 말씀 듣지 말고 저녁에 잘 때 그냥 틀어놓고 한번 들어보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도 오늘 아닙니까? 지금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당장 지금 그 문제가 음,
우리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거, 그 다 소용없어요. 그거는 예수 신앙에는 관계 없는 거고, 미래에 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것도 다 아무 소용없어.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평안을 누리느냐, 그게 예수 신앙의 근본이죠. 오늘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입니다. 나중에 믿을 게 이게 소용이 없는데 오늘 베스도는 내일 들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은 그날을 기대합니다. 내일을. 얼마나 기대한지 23절 읽어보세요.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위험을 갖추고 이 부부긴 하지만 그 남매지간인데 두 사람이 하나는 왕복, 하나는 왕비 옷을 입고 탁 등장을 하는데 사람 몇 명 안 모입니다. 천부장하고 시중 드는 높은 사람들, 아니 시중의 높은 사람, 시중 그러니까 그, 그 시중의 높은 사람, 시중이 있잖아요. 왕 밑에 있는 시중의 높은 사람, 고관과 함께 이제 장소로, 접견 장소로 나옵니다. 접견 장소는 재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 다 합해봐야 천부장, 높은 고관들, 그리고 왕하고 왕비하고 이 총독하고 그 6명, 7명, 10명 안 되게 이렇게 모였는데 바울을 불러와라. 베스도가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왔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아무 말하는 게 등장하지 않고 오직 베스도가 한 얘기만 계속 두 번이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베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그 바울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릅니다. 그 유대 그 대제사장들의 변호인 더둘로는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전염병자라고 그랬어요. 병을 옮기는 전염병자라고 얘기하고 그, 그 사람 말고 변호사 말고 다른 사람들은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살인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베스도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려도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쳐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예루살렘에서도 얘기하더니 여기 와가지고도 내게 그렇게 청혼을 했다. 그래서 25절 읽어봅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치고 여기저기서 외친다 하더라도 내가 살펴보면 이게 무슨 죽일 일이 있는가? 자기가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걸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죽여버린다면 종교의 자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죽일 이유가 없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하니까 난리 피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네가 그러면 유대에 가서 신문을 받을래 이러니까 그거는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 로마로 가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로 우리들이 다 의기투합해서 배석자들이 모여서 결론 내리기로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문제입니다. 26절 읽어봅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지금 신문입니다. 바울을 데려다 놓고 막 물어가지고 상소할 자료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황제한테 보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저를 제가
처리하라고 한 이제 그 재판했는 거를 거부하고 상소를 하겠다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황제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이제 서류가 딱 맞아 떨어지고 명분이 맞아 떨어집니다. 보내주려니까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명분을 달아서 하려고 했는데 못하니까 왕이 왔을 때 딱 이렇게 신문하면은 당신이 제목을 말해주세요. 그래야 이 사람을 보낼 때 그 제목으로 써서 보내면 그거를 황제가 기꺼이 받아서 읽고 재판을 해줄 거 아닙니까? 마지막 27절 읽어봅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 무리한 일이라는 것은 무례한 일. 아주 버릇이 없고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람을 보냈냐. 이건죠. 근데 결국은 제목이 없이 그냥 가요. 그냥 가가지고 그 로마에 가가지고도 제목이 없으니까 군인 한 사람 붙여가지고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과목서도 안 넣고 밖에서 그냥 셋집을 얻어가지고 거기 군대 하나 너 나 지켜라 그러고 지키 서 있고 자기는 예수 전파하고 이 2년 동안 그렇게 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사도행전 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꾸 끝에 얘기를 하니까 어제 마치 셋집에 사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직 뭐 로마도 안 갔어요. 셋집에 살 이유도 없어요. 여기는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그 성도들이 많아서 아무 집에 가서 살아도 되는데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냥 안 놔두기 때문에 잡으러 다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감옥소에 지금 현재는 있고 내일 이제 감옥소에서 지금 이제 감옥소에서 나왔는데 이날 왕복을 입고 멋있게 앉아 있는 오늘 이날에 사도 바울이 왕에게 그냥 막 자기 신앙 고백하고 또 신학에 대해서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황제가 이 왕이 헤로드 왕이 감당을 못하고 멍청하게 듣고 있다가 망부를 봅니다. 그 선지자 얘기를 안 믿으십니까? 믿는 줄 압니다.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이러니까 네가 짧은 말로 나를 전도하려고 하느냐 이러니까 짧든지 굵든지 간에 내 말이 틀립니까? 막 이러면서 막 대듭니다. 그게 이제 이틀 묵상합니다. 내일 바울이 막 이 헤로드 왕에게 막 그 하이라이트죠. 여기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에서 붙들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죠. 그거 끝나고 이제 모레부터 이제 배 타고 로마 가는 일이고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로마에서 생활하는 거 하루만 묵상하면 이제 사도행전은 다 끝납니다. 오늘 27절 다시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죄 없는 죄인을 많은 군대로 지켜주십니다.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죄 없는 죄인을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사람을 보면 사람이 무서워서 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죄만 없으면 내가 다 책임질게 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게 희한한 일이죠. 우리를 볼 때 질문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해를 못하지만 일을 이해하고 난 뒤에도 한참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은 진짜로 이해 못합니다.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시겠지. 기다려보면 그게 아니고 딴 데서 터집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전도를 열심히 하면 나 상 받겠지. 그러면서 막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오고 딴 사람이 그 사람 전도하는 거 보고 교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니는 명령만 지켜라. 하라고 하는 것을 전도를 하라면 전도를 해라.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2. 일은 주님이 하시니 나의 일은 오직 믿음뿐인가? 내가 할 일은 믿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도 뭐 열심히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에 오게 해야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냥 믿고 있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왕에게 대드는 참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것을 가지고 힘있게 전파할 때에 세상 어떤 권력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의 이 말에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질 때에 하나님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